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히 지내셨습니까? 마태복음 읽기, 오늘은 5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열심히 읽으셨죠? 읽고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많이 읽고 또 많이 묵상하실수록 또 이 강의가 더 잘 받아들여지고 더 잘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함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크게 주제별로 5개의 묶음으로 묶어 놓은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개의 묶음.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어가는 동안에 이 5개의 묶음을 큰 구조로 여러분들이 좀 항상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묶음이 산상설교입니다. 5장, 6장, 7장 유명한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산상설교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3주에 걸쳐서 이제 다뤄보게 될 텐데요.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게 바로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묶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묶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이게 두 번째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마태복음의 묶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묶음은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 마태복음 10장에 이제 소개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묶음은 공동체의 삶,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 마태복음 18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한 권고를 묶어놓은 5번째 묶음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걸쳐서 소개되어 있죠. 이렇게 크게 5가지 묶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그런 5묶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5개의 묶음 중에서 첫 번째 묶음,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챕터인 마태복음 5장을 이제 함께 보려고 해요.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설교라고 하는 첫 번째 묶음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가르침을 요약해 놓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때로 살면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뭘까? 뭐 그런 질문이 들으신다든지 마음에, 또는 어떻게 한마디로 기독교인의 삶을 정의할 수 있을까? 대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질문이 드실 때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진 이 산상설교를 여러분이 여셔서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이 생길 때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답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을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산상설교의 첫 부분, 5장 1절, 2절은 5장의 인트로덕션이라기보다 5장, 6장, 7장, 산상설교 전체의 인트로덕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1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산상설교의 이 첫 부분에서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다라고 묘사한 것은 마태복음의 주요 독자층이었던 유대인들로 하여금 신의 산에 오른 모세를 연상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연상은 이제 곧 선포될 말씀에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독자들로 하여금 어떤 말씀이 선포될지 집중하게 하면서 기대와 관심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1절을 벌써 읽을 때 이 유대인 독자들은 가슴이 뛰었고 무언가 기대와 설레임으로, 그 다음에 정말 심상치 않은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는 그런 공감을 마음속에서 불러 일으켰던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마태복음 5장의 첫 번째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팔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널리 알려진 부분이죠. 복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5장은 뭐라고 복을 소개하고 있을까? 너무나 유명한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들.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복되다고 선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예수님이 복되다고 한 사람들 어떤 특징을 가졌나요? 일단 한번 쭉 볼까요? 가난한 자, 슬픔에 빠진 자,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어떻게 보면 그 연약한 자라는 뜻이기도 해요. 또 목마른 자, 자비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여기에 그 나열된 목록들은 어떤 목록들은 굉장히 고상해 보이지만 실은 현실적으로 유대 사회 안에서 이 사람들은 가장 복받지 못한 사람들의 리스트예요. 유대 사회가 아유 저 사람들은 복을 못 받았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리스트들을 다 모아놓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예수님은 유대 사회가 가장 복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전부 모아놓고 그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하면 복받을까? 어떻게 하면 복된 사람이 될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팔복을 열어보곤 하지만 그때마다 실망하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은 산상설교에서 소개하는 팔복의 말씀은 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받으려면 이런 사람이 되라는 그런 지침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뭘까요? 이런 말씀입니다. 가장 복되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도 복된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사회가 세상이 복되지 않다고 여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참 비참해. 저 사람은 실패했어. 참 복을 못 받았어. 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도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팔복의 메시지는 good news죠. 어떻게 복받을까 알려주는 good advice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복받는 법을 조언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복되지 않아 보이는 사람도 복되다고 하는 good news인 겁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어떤 면에서 세상이 주장하는 행복의 기준을 완전히 뒤엎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upside down, downside up. 복음의 특징이죠.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복된 사람이 될까 싶을 때 이 팔복의 말씀을 열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불행하다고 느끼실 때,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느끼실 때, 뭔가 좌절감에 빠져 있고 뭔가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팔복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전히 너는 복된 사람이다 라고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복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슬프고 연약하고 목마르고 고난과 핍박과 좌절과 실패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이 정도로 하고 한 귀절 한 귀절에 대한 묵상과 깨달음이 여러분들 나름대로 있으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좀 카톡에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말씀 귀절과 더불어서 그런 것들 종종 여러분 있으시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서 퍼놓은 거 말고 여러분이 묵상하다 깨달은 것 그런 건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일 아침에 이제 나누는 그 모임 시간에 오셔서 또 나눠주셔도 좋겠죠. 자, 마태복음 5장의 두 번째 파트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소금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소금이 되라. 이 유대 사회에서 소금이란 특별히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 맛을 낸다고 하지만 그 소금의 맛, 그 짠 맛의 역할은 특별히 썩음을 방지하는 것, 그런 뜻인 거죠. 모든 맛에 소금을 넣으면, 모든 음식에 소금을 넣으면 그 맛이 좋아지는 그런 맛의 역할도 물론 있겠지만은 특별히 썩은 것, 거짓된 것, 악한 것을 방지하는 역할, 그게 소금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빛이 되라. 우리는 과연 빛처럼 살고 있는지, 어둠을 비추고 있는지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의 깊은 어두움을 비춰보고 있는지, 또는 다른 사람들의 어두움을 비춰주고 있는지, 어두운 길에 등대 같은 역할, 빛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이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존의 유대교인들에게, 유대교 사람들의 가르침에 굉장히 상당히 커다란 도전을 불러일으켰어요. 심지어 율법을 폐기하는 자가 아니냐, 율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가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기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율법을 내가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는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계시죠. 율법을 완성하러 온 거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얻는 의보다 더 의로워지는 길을 소개해요. 그리고 이 독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갖는 그 의보다 더 의로워지지 않으면, 그들의 의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말씀까지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 이후로부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보다 더 의로워지는 길을 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보다 더 의로워지면 안 된다, 의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소개하는 이 본문은 앞으로 이어질 나머지 5장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입구, 현관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런 형식으로 말씀하세요. 율법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이런 식의 형식으로 계속해서 6번에 걸쳐서 거듭거듭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까닭은 율법이 목적하고 있는 그 의보다 더 철저한 의를 얻는 길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두 가지씩 이렇게 묶어서 큰 틀로 이제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볼게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워지는 길. 이런 제목으로 좀 소개를 해보죠. 자, 21절부터 26절. 네, 이 부분은 살인에 대해서 그리고 화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죠. 21절을 보면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형제 자매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이 형식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율법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소개한 다음에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라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더 철저한 법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나는 말한다. 살인은커녕 형제를 향해서 화를 내는 사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살인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가까운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화내고 그들을 무시하는 일조차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고 계시는 거죠. 큰 잘못은 조심하면서 작은 잘못은 그냥 내버려 두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삶의 방식을 꼬집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워지려면, 더 철저한 윤리를 지키려면, 이것을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지는 길을 철저윤리라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더 철저한 윤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지는 길은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그것보다 일상에서 저지르는 자잘한 잘못들을 조심하고 그런 잘못과 죄를 살피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화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화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화해는 힐링과 reconciliation은 힐링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화해와 힐링은 뗄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에 놓여있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만약에 예배 드리러 나왔다가 제물을 드리러 나왔다가 라는 말은 제사 드리러 왔다는 말씀이죠. 예배 드리러 나왔다는 말씀이에요. 예배 드리러 왔다가 혹시 형제와 화해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멈추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말고 돌아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예배보다도 화해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만큼 화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람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하나님과도 화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과 화해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가요? 제사가 뭔가요? 하나님과의 화해예요. 그런데 일상 속에서 사람과 화해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화해하겠다고요? 그건 가능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사람과 맺혀진 원한이나 또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화해함 없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해 자리로 나아가는 예배, 제사는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화해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reconciliation.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폭이 넓은 단어예요. 영적으로 화해는 타인과 맺혀진 원한 관계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나 자신과 맺은 불화도 풀어야 되는, 푸는 일, 그것도 화해인 겁니다. 어쩌면 나 자신을 용서하는 일, 그리고 나 자신과의 화해가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것일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을 화해하지 못하는 그 심리의 저변에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문제가 걸려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화해는 먼저 나 자신과 화해하는 일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용납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또 나 자신과 맺어진 원한을 풀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과 맺어진 원한들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미운 까닭은 내 안에 내가 풀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돌아보고 깊이 성찰한 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용서를 내 스스로 나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받아들이고 타인과 화해하는 길로 나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화해가 어려우시거든 예수님의 화해를 떠올리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지신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해를 의미하고 인간과 인간의 모든 화해를 몸소 짊어지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해의 길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 워낙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서 설교처럼 길어지는데요. 빨리빨리 다음 챕터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음욕과 간음 그리고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은 말한다. 간음하지 말아라. 그러나 나는 말한다. 마음으로 음욕 자체를 품지 말아라. 참 어렵죠. 어려운 요청을 하시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행위를 의미하죠. 근데 음욕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움직임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행동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과연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완벽한 상태를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남자든 여자든 꼭 어떤 음욕에 관한 것이든 다른 것이든 간에 정말 철저하게 마음 자체가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이 여부를 논쟁하는 것은 여기서 의미가 없습니다. 가능한지 여부는 여기서 논쟁하지 맙시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마음으로는 온갖 음욕을 품으면서 겉 행동은 점잖은 척, 깨끗한 척하는 그 위선을 질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꼬집고 질책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 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떳떳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 내면은 우리가 비판하는, 우리가 판단하는 그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적어도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우려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데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정결함을 완벽하게 유지하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내 마음을 살피라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말한다.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나 나는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도 말아라. 자, 아는 말씀이시죠? 유대인들은 보통 맹세할 때 뭐를 걸어요. 뭘 걸고 맹세해요. 하늘에 또는 땅에 걸고 맹세하거나 가문의 이름을 걸거나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합니다. 또 사람이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 이게 굉장히 거룩한 거거든요. 뭔가 신성하고 고귀한 것을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그 고귀하고 신성한 것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천만의 말씀, 너희들은 그것들을 더럽히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예 맹세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의 헛된 맹세 습관을 질책한 것과 동시에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확신하거나 장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일으키는 내면의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성은 행위에서가 아니라 행위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행위가 그 사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행위 속에 그것을 품고 있는 마음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길은, 그리고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워지는 길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신경 쓰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은 동기를 살피고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 내면의 진정성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복에 대해서,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은 말한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러나 나는 말한다. 오른 뺨을 치거든 왼 뺨도 돌려대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하는 이 복수법은요, 굉장히 효과적인 법이었어요, 실은. 이 법이 있기 전에는, 이 보복을 하는 이 악순환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딱 자기가 저지른 만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보복의 악순환을 끊을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효율적인, 효과적인 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보복이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수심 자체를 내려놓는 길을 제시하셨어요. 내려놔야 된다고 그렇게 제안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은 말한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 그러나 나는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정말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5장의 만물이 담기기도 하고 이 패러그랩의 만물이기도 해요. 어쩌면 가장 어려운 말씀을 이렇게 던지십니다. 48절 말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여러분 좀 놀라셨죠? 야,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까? 하나님처럼 완전하라고? 네, 그런 질문을 아마 하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참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건 그냥 이상적인 말씀에 불과할까요? 좋은 말씀이구나. 뭐 그냥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건너뛰어야 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산상설교의 말씀은 예수님이 걸으신 예수님의 생애의 청사진 같은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그대로 실천하신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5장을 묵상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씀,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라는 말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고 하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들은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이 아닐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을 실천하실 수 있었을까요? 완전하신 아버지와 하나 되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챕터를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거듭 곱씹어 볼수록 이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하려면 내 안에 그 완전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하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라는 말씀이로구나.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가 만일 내 안에 계시다면, 아버지 안에 내가 머무를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내 힘으로는 원수를 용서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오른뺨을 친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아버지는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쓸 수는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너무나 이상적이고
너무나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님 정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을 모시겠으니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일을 나 대신 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그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읽기의 그 동행자 또 벗되신 여러분 모두 여러분 안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또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심으로 이 거룩한 주님의 말씀들을 실천하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을 묵상하시고 또 다시 다음 주에 마태복음 6장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